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정말 인생을 살면서 어떤 외로움과 고독함을 겪으신 분들이 있다면, 또는 지금 그러한 고독함을 겪고 계시다면 그분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만나주시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외로움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단순히 계절을 타는 그런 인간적인 외로움이 아니라 극단적인 외로움과 극단적인 고독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고독함을 사회적 고통이라고 정의하고 규명합니다. 이 뇌 영상 연구에 따르면 신체적인 고통을 느낄 때 활성되어지는 우리의 뇌 부위가 우리가 살면서 어떤 고립감과 이런 고독함을 느낄 때 동일한 부위에서 그 뇌가 활성화된다라는 것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외로움을 극심하게 느낀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적 변화나 마음의 불편함의 차원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몸이 실제로 너무나도 아픈 것과 동일한 실질적인 고통으로 인식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외로움에 대한 연구의 대가들에 해당하는 존 카치오퍼나 윌리엄 패트릭은 이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외로움이라는 것은 우울증, 불안, 심지어 신체적인 질병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공중보건 문제다라고 경고합니다. 우리가 진짜 그런 외로움과 고독함을 마주할 때 그냥 지나가는, 스쳐가는 어떤 마음의 불편함이 아니라 정말 뼈아픈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언제 그런가요? 다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겠지만 우리 나이가 그래도 조금은 지긋이 드신 우리 성도님들은 자식 새끼 하나 잘 키우느라고 나름대로 바쁘고 고단한 인생, 그리고 분주한 인생 속에서도 그래도 자식 끝까지 책임지어서 그렇게 성인되어 성인답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었는데, 나중에 늙고 나니까 마치 지 혼자 밥 먹고 큰 것처럼 부모 떠나서 부모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뻐대기는 그런 자녀를 볼 때 참 외롭다고 느끼죠. 내 인생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겨우 보상이 이건가? 그런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젊고 건강하고 돈 많을 때는 사람이 많고 사람이 붙고 외로운 게 뭔지 모르고 살다가도 나중에 늙고 나서 돈 없고 병들고 아프니까 옆에 있는 모습 사람들이 하나하나 다 떠나가서 곁에 사람이 없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마음이 아픈, 아니 몸까지 아파오는 그런 극심한 외로움을 겪죠. 그러니까 고독사도 일어나고 외로움으로 인한 어떤 극단적인 결정도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짜 젊고 돈 많고 힘 있을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의 밝은 면 이면에 어떤 어두운 면을 진짜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그래도 인생의 쓴맛을 좀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서 이런 사무치게 외롭고 사무치게 고독스러운 때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물며 인간사의 외로움도 우리의 신체를 지탱하기 어려울 만큼 큰 고통을 안겨주는 법인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다가 찾아오는 그 외로움과 고독함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사모님을 하나님께 보내드리고 그 이후에 8년여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말 사무치게 정말 고독하고 슬픈 시간이었습니다. 아들 키워봐야 다 소용없다고요. 저희 아들들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위로하는 법도 잘 모르고 낯간지러운 말도 못하겠고 그냥 멀뚱멀뚱 옆에 있는 겁니다. 예전에 저희 할머님이 그러셨거든요. 살아계실 때 너희 둘 중에 한 명은 딸이었어야 되는데 뭐 어쩌라고요. 뭐 어쩌라고 지금 이렇게 났는데. 참 굉장히 서운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이 진짜인 것 같아요. 아들들은 진짜 도움이 안 돼요.
딸 가진 분들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들 둘이에요. 저도 큰일 났어요. 근데 이제 그런 고독한 시간에 별로 아들들이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철저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어디서요? 완장리에서. 그 시골 한적한 그 고독한 밤 되면 아무도 있지 않은 그곳에서 8년의 시간을 보냈는데, 그래도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것은 그런 아픈 시간에 하나님께서 작고도 어찌 보면 크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위로를 주셨죠. 시에 대한 영감을 주시고 아플 때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를 쓰게 하셨습니다. 그 8년 동안 그렇게 사무치는 고통 속에서만 나온 그 시를 우리는 함께 이렇게 나누었고 지금도 누리고 우리 주보에도 이제 계속 나가면서 많은 이들에게 이런 복음의 가치로 위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 한 가지 시를 소개하고 나누고 싶어서 그 책의 내용에 인생의 한 폭의 시라는 책의 26페이지에 있는 소리 없는 눈물이라는 시를 한편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더욱더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잘 읽진 못하지만 함께 화면을 보며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소리 없는 눈물, 눈물, 눈가를 적시며 흐르는 눈물, 두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 소리 없는 눈물, 눈물, 코 안으로 흐르는 눈물,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눈물, 소리 없는 눈물, 눈물, 슬픔의 눈물, 아픔의 눈물, 고통의 눈물, 소리 없는 눈물. 그 눈물 사랑이었네, 행복이었네, 그리움이었네. 참 크게 와닿는 부분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코 안으로 흐르는 눈물,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눈물. 원래 진짜 아픈 사람들은 소리내서 못 우는 법이거든요. 소리내서 엉엉 우는 사람들은 그래도 지금 살려달라고 살아갈 힘이 있어서 우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이 아픈 상황이 회복됐으면 좋겠다고 지금 바라면서 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진짜 아픔을 겪고 정말 내 미래에 소망이 없다고 느끼는 자들은 소리내어 울지 않아요. 왜요? 소리내어 운다고 변하지 않으니까, 변할 것이 기대되지 않으니까 참으면서 뒤로 눈물이 흐르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수사학적인 표현이 아닌 진실로 삶의 고통 현장에서 묻어나오는 삶의 실질적인 글이라는 면에서 참 그 뼈아픈 사무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담임 목사님의 아내를 잃은 슬픔만이 아니라 교회의 사모님을 잃은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를 잃은 것이죠. 단순히 인간적인 정에 끊어졌다라는 것에 대한 인간사의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가는 큰 동역자를 잃었다는 것에서 그 슬픔이 훨씬 더 가중된 그런 눈물의 의미일 것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는 줄 몰라요. 다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세월을 함께 가는 것에 대한 시간이 멈췄다는 면에서 그 고통이 인간사적 찾아오는 외로움을 훨씬 넘은 극심한 고통으로서 다가와 쓴 글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외로움으로 찾아온 것 말고 하나님 나라 위에서 진짜 살다가 그 나라 때문에 고통받고 그 나라 때문에 찾아온 외로움은 세상에서 겪는 모든 인간이 겪는 외로움과 비교할 수 없는 분명한 극심함이 존재합니다. 오늘 엘리야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오늘 10절과 14절을 보면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나만 남았거늘. 외롭다는 겁니다. 로뎀나무 아래 가서 하는 말이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렇게 표현하죠. 이게 원어적으로 히브리 원어로 보면 라카 아니 노타르티라는 말인데, 이 말의 속뜻은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문법적으로 강한 독점적인 외로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어디요? 이 세상에, 이 땅에, 이 로뎀나무 아래 나만 있어요. 옆 사람도 없고 가족도 없고 이스라엘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것 같아요.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극심한 외로움을 겪고 있는 엘리야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마치 담임 목사님의 시의 고백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런 엘리야가 4절에서 그런 극심한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그래도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적을 좀 전에 경험했던 그 선지자가 지금 로뎀나무 앞에서 하는 그 고백이라는 것이, 주님 지금 내 생명 거두어 가시옵소서, 죽여달라는 얘기예요. 너무 외롭습니다, 나 혼자 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으니까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경위를 좀 살펴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이 전장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전장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갈멜산에 올라가 바알을 섬기는 자들과 영적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겼습니다. 영적으로 승리했고 기적을 경험했고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불이 떨어진 경험을 하고 비가 오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뒤에 이세벨이라는 그 왕족이 엘리야 죽여버리겠다고 선포를 한 겁니다. 한 나라의 왕이자 왕비인 그 자가 어떤 한 사람을 죽이겠다고 선포했다는 이야기는 무언가요? 곧 죽게 된다라는 거죠. 엄청난 군사적인 정치적인 압박이 엘리야 한 사람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뭔가요? 이럴 거면 그냥 나 죽이시죠,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이렇게 좌절하는 이유를 보면, 정말로 그 좀 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경험했는데 그 결과가 이건가? 하나님 따라가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하고 나아가서 기적을 경험하고 민족을 우상으로부터 건져냈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처참한 죽음을 당하게 하는 건가? 허무한 거예요. 로뎀나무 앞에 쓰러져서 그냥 기력이 다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10절과 14절의 이런 고백들을 보면,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요, 다 버리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고, 나라고 뭐 바알 선지자들 그 몇백 명 있는데 나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하는 게 쉬웠습니까? 하나님의 열심히 유별했는데 고작 내가 죽게 생긴, 죽음을 위협당하는 이런 처지가 뭡니까? 이 세상에 나만 남아있네요, 하나님과 죽여주세요. 사무치는 좌절감이 단순히 인간사적인 찾아온 고독함이 아니라 인간들도 나를 버리고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렸구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에서 찾아오는 처절한 그런 엘리야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저도 사실 이런 엘리야를 묵상하면서 또 제 자신도 묵상되어지더라고요. 이 목회자로 산다는 것은 결국에는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와 반대로 산다라는 일이기 때문에 잃어가는 것이 많습니다. 희생하는 것이 많습니다. 시간을 희생하고 경제적인 것을 희생하고 가정을 희생합니다. 그 가치를 따지면 저는 정말 헤아리기 어려운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쏟아붓는 에너지, 그런 것들을 간혹 생각하다 보면 한편에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이 들 때, 야, 이런 정도의 공과 열심을 들인다면 만약에 내가 어떤 일을 하면 그 분야가 무엇이든가 어떤 좋은 결과물을 내고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사역하면서 근데 진짜 외롭고 고독한 것은 희생하는 게 아깝거나 잃어가는 게 아쉬워서가 아닙니다. 그거보다는 조금 전에 기적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일이 반복되어질 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현상이 바로 찾아올 때, 그리고 옆 사람들은 오히려 도와주기보다는 비난하고 비판하고 떠나갈 때, 그렇잖아요. 저는 너무나 아쉬운 장면이 엘리야가 기적을 행했잖아요. 바알과 바알 선지자들 다 이겼잖아요. 그러면 엘리야가 적어도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면 돕는 자들이 나와야죠. 은신처를 마련해 주겠다, 함께 하겠다, 오면 내가 막아주겠다, 힘이라도 내서 밥이라도 뭐 같이 먹자,
뭐 이런 사람이 나와야 그래 그래도 살아가면서 내가 죽기 전까지는 뭘 하지, 뭐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인문학적 상상력을 좀 동원해 보자면 혹시나 이런 엘리야의 처지를 보면서 뒷구멍에서는 저 하나님이 버리셨네, 저 저주받았네, 왜 저렇게 됐어? 그런 사람이 있진 않은지는 모르겠어요. 함께 해줄 사람이 배신을 하고 할켜대고 의심하고 가뜩이나 그런 것 때문에 어려운데 하나님까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상황과 느낌을 볼 때 그런 엘리야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저도 별반 다르지 않고 뭐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은 다 그런 엘리야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죠. 가장 힘든 것은 단순히 처한 고통이나 외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린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때 살아갈 소망을 잃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처절하고도 죽음 앞에서 맞이한 이 로뎀나무의 현장이 엘리야에게 가장 은혜의 현장이 된다라는 것을 이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처참하고 가장 고독한 그 순간이 죽어야 할 시간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야 할 은혜와 가장 큰 위로가 임하는 소망의 시간이라는 것을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희생하고 있는 작은 것 하나도 다 기억하시고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찾겠다고 나온 그 발걸음도 하나도 잊어먹지 않으시고요, 오늘 하루 종일 교회를 섬기겠노라 하며 여러분이 나와 분주하게 발을 움직이고 손을 움직이고 물질을 드리며 섬긴 그 모습 하나님 절대로 잊어먹지 않으시고 다 갚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는 분이 아닙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만난 은혜가 있어요. 엘리야에게는 지금 로뎀나무는 저주죠. 이제 이 로뎀나무 아래서 죽으면 되겠다. 그 절망적인 고독의 순간이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냐면요, 엘리야에게 천사를 통해서 2번이나 엘리야를 깨워서 음식을 먹이시고 물을 먹이십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필요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천사가 등장하는데 천사가 그 엘리야를 만졌다라는 이 말은 원문으로 히브리어로 나가라는 말인데 그 말의 속뜻은 굉장히 단순히 터치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켰다, 돌보았다, 감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엘리야에게 다가오시죠. 어떻게 다가오냐?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로 등장을 하십니다. 좀 전에는 불로서 강한 하나님을 보이셨잖아요, 이 전장에는. 그런데 오늘은 이 죽어가는 현장 가운데 세미한 소리로 등장을 하세요.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그 11절과 사이에 있는 11절과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부하이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 세미한 소리라는 말은요, 이 원어적으로 보면 작게 속삭이는 소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비밀 같은 거 얘기할 때 수덕수덕 하잖아요. 지금 엘리야가 힘이 넘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죽여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힘이 다 빠져서 영적으로 완전히 기진맥진하고 소진해서 로뎀나무 앞에 쓰러진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겨우 목구멍에서 튀어나오는 말로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진짜 아프면은 소리가 크게 안 나온다니까요. 목구멍에 눈물이 뒤로 넘어간다고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의 처지에 맞춰서 등장한 거예요. 야, 네가 뭐 그따위 말을 하냐? 선지자의 믿음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말을 하는 너는 정신을 차려라. 이런 말 안 하신다고요. 그리고 세미하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등장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 그래요?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뭐예요? 엘리야의 심정에 맞춰서 그에 알맞는 위로를 하시겠다고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엘리야는 로뎀나무에 혼자 있다고 여겼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고 그 사실을 착각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나는 너와 때로는 불과 강렬한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너의 그 절망 가운데 세미한 속삭임으로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네가 때로는 듣지 못하지만 나는 너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에 있어서 철저하게 혼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 사실이냐면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엘리야가 구할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 내가 너 살려줄게, 이렇게 안 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살려달라고 했어요? 아니요, 죽여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죄하거나 이치나 원리를 따지지 않으시죠. 죽여달라고 하는, 나 진짜 죽겠다고 하는 그런 엘리야에게 그따구미 좀 같냐고 꾸짖지 않으시죠.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그 처절한 고독함 가운데 나는 동행하겠다. 그리고 내가 그 처절한 고독감을 해결하겠다. 그리고 남은 자의 축복을 부어줘 버리시죠. 그러니까 죽여달라고 말했던 로뎀나무가 엘리야를 살리는 로뎀나무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로뎀나무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진짜 참혹한 외로움을 느낄 때 여러분의 로뎀나무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외로울 때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십니까? 여러분 외롭고 고독할 때 세상에 나가서 방황하고 내 고독한 마음을 달래줄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로뎀나무가 크리스찬 교회의 이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로뎀나무가, 여러분의 로뎀나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외롭잖아요? 이 로뎀나무로 나아오세요. 옆 사람에게 말 많이 하지 마세요. 어차피 뒤에 가서 비웃고 씹고 결국에는 화살돼서 돌아와요. 때로는 나랑 가장 가까운 부부도, 가장 가까운 친구도 상처를 주기 마련인데 사람에게 위로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로뎀나무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창한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대단한 기도하면 대단한 응답이 오겠지? 아니요. 이치에 맞는 기도를 하면 합당한 응답이 오겠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맞는 말을 하면 합당한 은혜를 내리시겠지? 오류가 있으면 안 되겠지? 아니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고요.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그것도 하나님이 들으실 때는 은혜를 베풀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할까요? 죽어가는 나를 살리실 로뎀나무, 하나님이 만나주실 그 현장에 나아가 내 아픔을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창하고 좋은 말, 대단한 응답이 일어날 것 같은 말을 한다고 해서 응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수많은 고백을 그렇게 하셨나요? 그러나 정작 내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서 내가 어려운 거 돈 조금만 채워지면 좋아가지고 날뛰다가 그러다가 돈 조금 없어지면 확 곤두박질 쳐버리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거창한 고백을 하면 거창한 은혜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류인 거예요. 하나님 그런 처지 그런 고백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처지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미한 소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 나라 위해서 고통받을 때 있잖아요.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하루 종일 주일날 나와 있으면 남편들 잔소리가 심할 수도 있어요. 뭐 남편도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여자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래서 정말 마음에 지치고 외롭고 고독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복이라도 주셔야 되는데 왜 상황은 더 어려워지고, 하나님이 계신 게 맞나? 나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사는 게 맞나? 잘못된 거 아닌가? 하나님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가정에 지원군도 없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좀 도와줘야 하는데 비판만 하고 있습니다. 외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냥 그렇게 고백하세요. 거창한 고백하면서
늘어놓지 마시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홀로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꾸짖지 않으시고요. 그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 가운데 세미하게 찾아오시는 아주 섬세하고 부드러운 위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이 엘리야의 이 스토리는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의 고독과 절망이 결코 저주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절망의 순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외롭고 가장 홀로 남겨졌다는 인생의 혹독한 고독감과 고립감을 느낄 때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로뎀나무, 여러분이 죽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그 로뎀나무, 이 예배 현장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께 체면치레하지 마시고 진짜 나의 힘든 것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때로는 정답도 없는 어린아이 같은 막무가내 같은 말도 하나님께 쏟아부으시면 하나님 그것 듣고 판단해서 선택해서 맞는 말만 해가지고 맞는 말만 선취적으로 골라서 응답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처지를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죽기 직전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보려고 하는 그 엘리야의 음성 가운데 응답하시고 찾아오시고 역사하시고 남은 자의 축복을 주시는 그 은혜는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임할 은혜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외로움을 세상에서 자꾸만 충족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로뎀나무를 찾으셔서, 크리스찬 교회 이 기도의 자를 찾으셔서 그곳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다시 살아갈 소망을 회복하여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혹독한 환경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일어나고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서 영적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실패가 와도, 기적을 줬다가 망하게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망한 게 아니라는 그 사실을 오늘 말씀으로 기억하여 여러분의 모든 현장이 이 로뎀나무에서 해결되는 우리 사랑하는 크리스찬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